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를 청소한다고 컴프레셔 가지고 전부 다 꽂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조금 시선이 불편하더라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열왕기가 맞춰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끝이라고 봐도 됩니다. 유다의 멸망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표가 다가온 것이죠. 유다가 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다가왔을까요? 세상에 왜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내 자신과 개인의 삶에 왜 어려운 일이 다가올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렵지 않은데, 내 인생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물론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 세계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은 짧은 현대사 안에서 가장 어려운 때에 버금가는 그런 어려운 시간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동안 어느 정도 우리가 구축한 사회 시스템에 서로가 인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게 다 무너진 거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인 혼란이 왔습니다. 그리고 헌정사 처음으로 법원이 공격을 당했어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법원의 건물을 공격하고 법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한 일은 없었어요. 정말 잘못된 판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예전에. 이번에도 25년 수감을 하고 있던 그분이 무죄 판결을 받고 해방을 받았죠. 그건 작은 거예요. 왜? 개인에 관련된 형사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 이제 공안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억울한 형사를 많이 했던 분들이 많이 나왔고, 심지어는 판사들이 판결문을 쓰는데 검사 공소장을 토시 하나 안 틀려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가지고 판결한例도 정말 많아요. 그랬던 사법부예요. 그래도 그 사법부만은 뭐였어요?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상당히 아주 어렵고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척 두렵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무척 두려워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우상이 오늘날은 사상의 우상으로 교회를 잡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들이 국가와 사회와 개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증상은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싸워야 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이 사단은 얼마나 극악한 존재입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참 이제 사단이에요.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고.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가 멸망할 걸 압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에 대해서 뭐가 없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절대 주권자 창조주 되시는데 내가 그분을 거역한 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걸 확신범이라고 그런답니다. 확신범은 뭐냐? 내가 한 일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범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법으로 어겼지만 그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 재범의 위험이 100%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이제 사회에 내보내면 안 되죠. 영원토록 있다가 죽도록. 안 그러면 사형을 시켜주는 게 은혜로운 거죠. 차라리.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확신범이에요. 단지 뭐하냐? 억울할 뿐입니다. 내가 저 자리를 차지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너무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변명하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을 범죄하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이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아담에게도 길을 알려줍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길을 알려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경을 주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라라고 길을 딱 알려준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비가 있고 표지판이 딱 있는 겁니다.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길은 사망의 길이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가는 길은 대구에서 가도 되고 저기 저 목포 쪽으로 해서 가도 되고 저 중부 쪽으로 가서 어디에서 간 상관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배 타고 가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탐심과 타락입니다. 하나를 더 붙이자면 교만이 있겠죠. 그러면 탐심과 타락의 또 다른 면이 무슨 면입니까? 그것이 불공정한 겁니다.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요, 에레미야나 이사야, 특별히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제일 많이 지적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죠? 불의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것을 뺏었다. 가난한 자를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회 시스템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회 시스템이 뭐냐? 공정한 거예요. 똑같이 공정하게. 아침에 잠깐 장로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당하고 공산주의하고 좌파는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국가가 모든 걸 소유하겠다는 게 공산주의예요. 좌파는 자본의 횡포를 막아서 모두가 고르게 하겠다라는 게, 그럼 자본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 자본이 횡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대한 회사에 노조라는 게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게 하는 거, 이게 좌파예요. 그러면 좌파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게 좌파라는 거예요. 그럼 우파는 뭐냐? 우파도 똑같아요. 좌파하고. 단지 가진 자를 조금 더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우파예요. 그래서 좌파는 사회 질서를 좀 더 개선시키자는 거, 우파는 지금대로 가자라는 게 우파인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또 교회는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죠? 교회는 복음이죠.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일제 때 신사참배를 이끌어갔던 홍택계라든가 이런 못된 목회자들이 지금까지도 목회자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제명하고 삭제해야 됩니다. 그가 했던 모든 교회에서의 시무나 신학교에서의 시무 전부 다 기록 삭제하고 박탈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지금은 뭐로 빠져버렸니, 교회가? 그 신사참배 우상 대신에 사상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것도 틀리게. 그래가지고 그 무속에 의지해서 평생을 살아오고 지금도 무속을 섬기는 자를 위해서 가장 길거리에 나와 있는 자들이 다 누구예요? 그게 교회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정치력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좌파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겁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알려준 그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의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회개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공정하지 않음입니다. 탐심입니다. 타락입니다. 교만입니다. 이게 우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나 교만이나 타락을 제어하고 쳐서 복종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유다의 멸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3차 침입입니다. 2차에 시드기야 왕이 잡혀갔고요. 3차 침입이 됐습니다. 1차 때는 이제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죠. 2차는 시드기야 왕이 잡혀갔습니다. 3차입니다. 이건 뭐하러 왔느냐? 유다를 이제 진멸하러 온 겁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느부갓네살, 느부사라단 비슷하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릅니다. 가장 고대 사회의 상징, 국가의 자존심, 국민들을 결집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두 개가 뭡니까? 그게 성전과 왕궁입니다. 이걸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불타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라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불살랐다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심리적인 공황, 황폐함, 두려움, 절망감, 낙심,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바벨론을 향해서 반기를 아예 근원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은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로잡혀간 자들이 에레미야서 52장에 보니까 몇 명으로 나오느냐? 거기서 4,600명으로 나옵니다. 28절, 30절에 보니까. 남자 성인만 4,600명이니까 어린아이와 노예로 쓰기 위해서 잡아갑니다. 여자들 노예로 쓰기 위해서 잡아갑니다. 거기까지 합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뭐 여기서 몇 배가 불어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지금 잡혀갑니다. 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 이들을 이제 이렇게 잡아가는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다 걸어버립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미천한 자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뭐가 만듭니까? 소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소작농들로. 자, 이렇게 사로잡아가는데 뒤로 가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다음에 잡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쳐 죽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기록을 했는데 바벨론의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합니다. 십자가형이 제일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참수형을 합니다. 이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피부를 벗깁니다. 겁질을 벗기는 거죠. 고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감염돼서 죽고 고통으로 죽겠죠. 네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안 그러면은 로마가 했던 것처럼 짐승의 밥으로 던져줍니다. 안 그러면은 사지를 절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죽입니다.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들을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오락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오락이에요. 그런데요, 바벨론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만 이와 거의 비슷해요. 포락형이라고 밑에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달구어진, 그러면서도 기름이 발라져 있는, 달구어져 있는 두꺼운 쇠를 둥그렇게 한 걸 걸쳐 놓습니다. 그래서 기럭지가 한 3, 4m 되는가 봐요. 짧잖아요? 여기서 여기 건너가면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발라져 있다고요? 기름이. 이게 지금 달구어져 있습니다. 뜨거운 기름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걸 조심해서 디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음 팔을 디뎌져요, 안 디뎌져요? 이게 몇 걸음 후다닥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뜨거우면 그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떨어지겠죠. 그럼 뭐 하겠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고통스럽게 막 이제 울부짖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즐기는 거예요. 참, 그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공연 보는 거다 비슷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생명을 어떻게 여기는 것이죠? 상상이 됩니까? 그 잔인함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 예. 유다가 당하는 모습입니다. 금메도로 13절에 보면은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을 완전히 철저하게, 아까 불살랐대잖아요. 불사르기 전에 그 안에 있는 감 나가는 것들을 싹 꺼내는 겁니다. 집기들을.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성전에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이 두 녹기둥 같은 것들, 이런 시설물들을 철거합니다. 거기에 다 이렇게 노수로 만들었죠. 금이 입혀져 있죠. 보석으로 꾸며졌죠. 그걸 싹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18절부터는 또 남은 사람들 싹싹 긁어 잡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서 어디서 죽입니까? 림나에서 전부 다 이와 같이 껍질을 벗기거나 사제를 자르거나, 안 그러면 짐승의 밥으로 주거나, 안 그러면 불에 던져 넣거나 십자가에 달거나 목을 쳐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죽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다가왔습니까? 이 유다의 멸망당하는 모습하고 나중에 보면 이 계시록에 멸망당하는, 세상이 멸망하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이러한 고통이 온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처한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초반에 왜 죄와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단의 가장 소원은 뭐냐? 아까 악하기가 아주 극악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차피 멸망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가자.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물론 다른 것에도 정말 많이 있지만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에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 때 에레미야가 활동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때까지, 시드기야 죽을 때까지가 에레미야 활동 기간이에요. 여호와스 왕 때부터. 그래봤자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왜? 이 여호와스부터 시드기야까지가 22년 정도 걸려요. 22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뭐 짧지는 않네요. 그렇죠? 길지도 않지만은. 요시야 왕이 31년인가 37년인가 하고요. 이 기간 동안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믿음을 개혁해내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나라를 회복했다라고 보는데 실제 에레미야가 뭘 말합니까? 17장에 보니까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은 나 여호와는 폐부를 관찰하며 그 심령을 살펴서 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중심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뭘 보는 겁니까? 저가 지금 왕의 명령이 있으니까 숨기고 있고 복종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탐심과 교만과 타락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요, 어쨌든 좀 절망스러워요.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요, 그리 절망스럽지도, 절망할 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 내 불신자적을 돌아보면은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럼 왜 이런 길을 자초하게 됩니까? 그렇게 다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급함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당장의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에, 내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나가지고 잘못한 놈 한 대 사대기를 딱 때려줬으면 시원하겠는데 안 해.
그러고 그렇게 불의하게 사는데도 얼굴만 번지르하니 잘 살아. 부자야. 평안해. 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는데 아유,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데 잘 살고 다른 나라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강성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조급한데 나타나지 않으시죠. 쉬운 길로 갑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길로 갑니다. 무슨 길입니까? 우리로 얘기를 해야 좀 당겨와야 쉽게 이해가 되겠죠. 보니까 이렇게 가야 내가 잘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이라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못하게 돼. 상관없어. 그래도 그 길을 가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게 쉬운 길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망하게 될 때는 뭐 해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다른 길을 예비했다라. 네가 생각할 때 이 길이 좋은 것 같지 아니다.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알대. 도깨비라는 드라마 있습니까? 있죠? 거기에 그 배우 이름은 난 몰라요. 몇천 년을 가도 똑같은 모습이야. 몇십 년을 가도 똑같은 모습이고. 와가지고 어떤 아이가 가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부다 아버지야. 가출하지 마라 그럽니다. 가출은 쉬운 길인데 네가 매를 맞고 폭력을 당하더라도 이 집에 있는 게 너를 위한 길이 그냥 참고 있으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수학 문제 몇 번 정답은 2번이 아니라 4번이 이렇게 알려주고 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시험을 보러 갔어요. 수학 그 문제를 푸는데 자기는 아무리 풀어도 2번 같아요.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써요. 그러고 이제 늙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이 도깨비가 이 생명을 이제 거들어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얘기합니다. 답을 4번이나 가르쳤는데 2번에 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하는 이 친구가 죽음의 앞에 와서 노인이 왔다가 소년으로 그때 소년으로 바뀝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리 풀어도 2번 같아서 그냥 2번을 썼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된 삶을 인내하고 참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도 그렇게 살아. 세상은 그렇게 살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내가 보기에 분명히 이 길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른 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멸망합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하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건 주의 교회를 멸시하고 핍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핍박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잘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유 없이 어려움에 집어넣겠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그걸 주기 위해서 이 길을 가지 말라고 그걸 막는데 기어이 가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뭘 봐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외면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막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안 듣습니다. 기어이 고집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다윗의 유언이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도 무시합니다. 요시야 왕 아버지의 유언도 무시하면 왜 그러냐면 여호와스, 여호야, 김, 시드기야가 전부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거든요. 그것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기가 결국은 죄를 짓고 그것을 자기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15절부터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이죠. 13절에 보니까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맞는 길이야. 이게 쉬워. 이게 이익되는 길이야.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고 다른 말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갑니다. 가지 말아도 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멸망으로 가는 문입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판세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속국이지 않냐? 그런데 에레미야나 스바냐나 하박국이나 전부 다 와서 에스겔에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들립니다. 뭐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바벨론의 필적할 자가 누구냐? 그게 애굽아니냐? 그럼 우리가 애굽과 손을 합쳐서 바벨론부터 독립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립이 되겠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계예요. 그럼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가야겠습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따라서 가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그리고 쉬운 길을 갔어요. 아, 이 길이 낫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르게 좀 더 실질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기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이 관계가 가장 잘못된 관계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요, 전모 씨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해. 하나님 나한테 혼나.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이랬어요. 대단히 불경외스러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대단히 불경외스러운 말이고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뭐냐? 하나님을 비인격화 시킨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하나님 꼼짝 못해. 바로 그대로 해야 돼. 약속했잖아. 이거예요. 또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죄를 지었어요. 아, 내가 속았네? 안 속아야지. 끝. 그 죄짐으로 상한, 그 죄인의 죄로 상한 하나님은 마음은 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인격도 아니야. 하나님 뭐요? 내가 사단한테 속았어요? 잘못했어요? 사단한테 속았어요? 이것이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야 되죠? 용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비인격화시킨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자의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의적인 믿음. 과도한 해석을 통한 자의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의외로 그런 게 많아요. 구원파라든가 다락방이라든가 안 그러면 태극기 부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 그 사람들이 하여튼 간에 그래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입니까? 바른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입니다. 여러분, 진흙과 토기장에는요, 차원 자체가 달라요. 이런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굴을 사와서 굽고 돼지를 잡아서 구워 먹었어요. 네. 그러는데 드럼통을 잘라서 구워 먹기 편한 형태로 제가 설계를 하고 설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선 굽고 드럼도 대놓고 선 쭉 그렇게 굽고 그렇게 이제 자르면 되는 거니까 잘랐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렇게 자를 때 드럼통이 나한테 당신 나 왜 이렇게 자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렇게 잘라가지고 어저께 이제 불을 피우고요. 늦게 고구마를 밑에다 집어넣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한 20cm 정도 되니까 충분히 열기가 내려올 줄 알았어. 열기가 잘 안 내려오네. 그래서 이제 숯불에다 집어넣었더니는 고구마가 한 5mm 정도는 탔어.
맛있게 잘 먹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밑에다 돌을 깔아서 한 7, 8cm 띄워야겠다. 그러고 올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게 여러분이 한 가지 해줄 게 있어요. 제가 위에 돌을 많이 깨놨어요. 들고 내려오려니까 혼자 들고 오기 힘들어. 여러분 좀 들고 내려와야 돼. 한 마를 사둬가지고 그 한 마를 가지고 돌을 두들겨 깼거든요. 이 돌은 좀 맥반사가 비슷하다. 그러면 두들겨 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제가요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돌을 두들겨 깼어요. 두들겨 맞는 돌이 왜 나만 때리냐, 저놈은 안 때리고. 저것도 깨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는요. 두들겨 깨다가 내가 깨기 싫으면 그냥 나눠 오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러면 이분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뭐 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회개와 감사와 충성입니다. 회개는 뭘 회개하는 겁니까? 이와 같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돈을 쓰고 살아온 나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회개가 아름다운 겁니까? 얼마나 두 사람이라 할 수 없지만 두 관계 간의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피조물이 나아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피조물을 얼마나 귀히 보고 사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관계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뭘 회개했냐면요. 아니, 시대가 세상이 왜 이러냐고. 이놈은 뉴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보다 30분 휴대폰을 더 본 거야. 이번 주 지난주 메시지 말씀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참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지 성질 난다고. 우리 학생들은 이해 잘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저희처럼 80년대 화염병 던지던 시대에는요, 이해를 해요. 전두환이가 그 짓을 했잖아요. 윤석열이처럼. 그때 화염병 던지고요. 우리는 그런 용기는 없었지만은요, 옥상에서 분신해서 불 지르고 떨어져 죽고요. 백골단. 김민전이 저것은요, 진짜 반드시 제명시켜야 돼요. 진짜 쳐 죽일 놈들이 백골단이에요. 전두환의 개가 돼가지고 수족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병신 만들고 불구자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백골단이에요. 그야말로 정권의 칼날 중에 칼날이 백골단이었어요. 학생들요, 여러분 학생들 두들겨 맞는 거 안 봐서 몰라요. 그것들이 사람을 잡으면 있잖아요. 그냥 그 짐승도 그렇게 취급을 안 해요. 그런 취급을 우리는 받았어요. 구로구청에서 검거가 됐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니까. 저는 딱 마지막까지 남은 시위원장 딱 그거 하나요. 옥상에서 구로구청이 4층인가 될 거예요. 4층인가 5층인가. 옥상에서 밑에 내려올 때까지 전경들이 그 좁은 계단을 쫙 다 지키고 있어요. 내려가는 내내 발길질 헬멧질이야. 그거 다 맞고 내려왔어요. 온몸은 체류탄 하얗게 다 뒤집었었어요. 그렇게 싸워서 만들어낸 직선제예요. 그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섭고 힘들었던 게 그게 백골단이에요. 근데 그런 백골단을 국회로 데리고 와요. 저는요, 진짜 가슴에서 이 열불이 나요, 열불이. 옛날 내 상처를 건드려. 나는 그래도 시위에 발끝만 살짝 담갔던 그런 학생이야. 공부하느라고. 그런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안철수가요, 민주화 얘기할 때요, 속으로 얘기했어요. 이제 할 거 다 했다 이거지. 이거 대통령 하면 이게 마지막 인생의 목표야? 너 자세는 그렇게 쓸 거지? 죄송합니다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던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은 큰 모든 내 인생의 과거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저는 회개만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시잖아요. 예수라는.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있으니까 속죄가 있어서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지금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나를 살리는 하나씩. 그러니까 뭐합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뭡니까? 감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게 감사하죠. 그런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거. 이건 이루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는 중에 어제는요, 굴을 구웠거든요. 누가 한 마음만 사래요. 두 마음은 많대요. 왜? 얘 이제 조장 훈련 나온 사람들 먹을 거니까. 내가 가서 딱 보니까 물어봤어요. 마트 하시는 분한테. 작년하고 양이 같냐? 가격은 더 올라왔지만. 모르더라고. 알 수가 없지. 작년에 그 자리에 안 있었으니까. 나는 매년 거기서 사니까 알지만. 비싼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양이 줄은 것 같아. 이건 나 혼자 다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2개는 사야겠다.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더라고. 어저께 김땡땡이가 얼마나 잘 먹던지 옆에 서서 그냥 대기하고 있어. 구워서 너희 좀 바로 그냥. 그래도 물어봐. 목사님 안 드세요? 너희들 오기 전에 다 먹었다. 근데 우리 또 이 땡땡이는요. 무슨 바이러스? 노바?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먹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걸려라 시켜. 굴은요, 입이 딱 벌어질 때 그거 먹어야 돼요. 그러면 달고 시원해요. 어제 진짜 굴이 질이 좋아서 달고 시원. 한 2개는 좀 너무 짜서 썼는데 간 얘기니까. 근데 뭐가 감사히 얘기를 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옆에 서서 이렇게 까주는 대로 주워 먹는데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내 손에 막 물이 흘러서 얼마나 뜨겁으면 상관없어. 열심히 까줬어. 그 모습에 그때 그 순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회개와 감사로 뭘 알게 됐느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나는 서부 개척시대처럼 차지하는 만큼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를 차지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 사람으로 시작했던 선교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죠? 120명으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는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계에 이르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를 뭐하는 자가 복된 자이고 지혜로운 자이고 능력 있는 자입니까? 차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차지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 충성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말합니다. 자라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와 여러분은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꿈쟁이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아들의 상급은 다 다릅니다. 그 상급을 가장 인격적으로 차지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격적으로 차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어. 역사를 들으면서 정조 할아버지입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고종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걸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걸 굳게 붙들었고 그 붙든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꿈입니다. 그냥 꿈을 꾸고 싶다 꾸는 게 아니에요. 잠몽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불경의 한 친구가요, 전모라는 친구가 내가 요셉보다 꿈을 잘 꿔. 나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 진짜 쉽게 말해 불신자 말을 표현하면 4가지가 없어요. 믿음이 4가지가 없어 진짜. 그건요 꾸고 싶다 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 꾸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그 요셉에게 확인시켜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굳건하게 잡습니다. 자기 언약으로.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갑니다. 낙심자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었겠죠. 감옥에 갑니다. 원망스러웠겠죠. 원망을 뒤로 미루면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러고 뭐합니까? 소망 속에 있습니다.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그래서 가정에서는 총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옥에서는 감수장을 대신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차지하는 침노하는 자, 꿈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더욱더 확실하게 그 나라를 차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번 한 주간이 또 충성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미혹과 속임과 우리 재성을 다 억누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차지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와 감사가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